오늘은 선악과 아담이 왜 먹었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브가 먹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담이 먹은 이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두 가지의 명령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아담이 먹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2장 17절에서. 그리고 2장 23절, 24절. 23절은 아담의 고백이고 24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이시에게서 취하였으니 이샤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시는 자기에게 씨를 주신 아버지와 땅을 물려받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한 육체가 되어라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씀과 한 육체가 되어라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절의 이 말씀은 명령이라 하기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서술적으로 이렇게 적은 것처럼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받은 아담이 이브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왜 24절에서 한 육체가 되어라는 그 명령으로 따라갔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뒤에 것은 한 육체가 되어라 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는 그 명령만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하죠. 그러면은 무엇이 안 풀리냐면은 로마서 5장 16절의 말씀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그 말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전체의 교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따져봐야 될 게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시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에 육체가 나와요. 여기 육체는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사전도 코드가 그리스 코드로 나와요. G 코드라는 것이 그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단어 사전으로 나오는데 그리스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H 코드하고 G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 만든 성경이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그 히브리 단어를 구약의 단어하고 같이 맞춰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두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의 육체는 히브리어 단어 사전으로 보면은 H1319입니다. 근데 H1319는 베들레헴 성경 거기에 코드 나오는 거기에서 H1319를 쳐가지고 성경 낱말 사전을 한번 보십시오. 뜻이 뭐냐면은 복음을 가져온다 이 뜻이에요.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는 그 뜻이 H1319 낱말이에요. 그런데 그 낱말이 육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바사르라고. 그런데 H코드에서 두 개가 나와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바사르인데 한 개는 H1319고 한 개는 H1320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한번 봐요. 육체라는 그 단어를 코드를 보시면은 1320으로 되어 있어요. 그 H1320. 그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단어 사전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바사르로 나오면서 육체가 되죠. 몸 혹은 육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H1319를 뒤로 한 단계만 더 가보세요. 그것은 육체가 아니고 복음을 가져온다.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준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바사르는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또 한 육체이니 또 육체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한 육체가 나오고 6절에도 한 육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육체는 H1319고 6절에 나오는 것은 H1320,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진짜 육체, 사람의 몸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5절에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H1319로 복음을 가져온다는 그걸로 되어 있네요.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떤 몸과 어떤 몸이 일체가 되는 게 복음이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야. 그것의 예표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와 한 몸이 되는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의 예표다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죠. 모형. 그것이 곧 복음이다. 굿뉴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셔서 나를 취하시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해 놔신 거예요. 그냥 한 육체가 되라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어떤 여기에 속성에 갇혀 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항상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 있어요. 현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피조물 이 세상에는. 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있는 그 상태가 신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상태입니다.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한 육체가 돼요. 한 육체다. 그것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육체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아담이 왜 먹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욥기 14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애타게 찾으시리니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이다.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애타게 찾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겠다. 이제 그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14장 할 때 다뤘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찾는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은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아끼는, 각자가 그래, 똑같아요.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자기 생명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어요? 그걸 못 찾으면은 나는 사람 목숨이 아니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찾는다고요. 주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게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였다는 거죠. 주님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난데 나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조물이 나도 내 소유물이 잃어버리면은 열심히 찾겠지만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서라도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욥기 14장 15절 시편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욥기 14장 15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아담이 이브를 대하는 이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브는 이런 존재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이브였다는 거죠. 자기에게서 만들어졌잖아요. 자기의 살과 뼈로 갈비뼈와 거기 살로 이브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이죠. 자기의 것이라는 거죠.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이브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브와 자기가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완전해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이 3개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3개 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아들이 중요하죠.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 네 아들은, 둘째 아들 이야기죠.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죽었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떠났지, 자기가. 그런데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의 상태는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숨 넘어가는 그것을 숨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고 하지만 성경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 관점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절대 내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은 절대 안 맞아요. 성경은 쓰신 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소설책을 읽더라도 예를 들면 허균이가 홍길동전을 지었는데 허균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길동전의 내용을 봐야 그 홍길동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나 소설이나 문학 작품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어요. 그 그림을 이해하려면은 고흐의 마음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인 거죠.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그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상태를 잃어버렸다고도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잃어버렸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찾았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살은 것은 나 입장이고 찾은 것은 주인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고 나의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담은 이브의 주인이요. 옛날에 그랬죠. 아내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관점, 이 관점이 그 관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브는 아담 자신이에요.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의 관점으로 보면 이브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브를 찾아야 돼. 이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대로 안 먹으면 찾느냐? 아니면 먹어가 같이 죽는 것이 찾는 것이냐? 이 찾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몰랐던 거예요. 함께 하는 개념은 있었어. 그래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어서 같이 하는 거죠.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한 거죠. 자기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자기 것이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랑을 따른 거예요. 육신의 사랑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은 버리버린 거죠. 육신의 사랑을 따라간 거예요. 영적 사랑을, 영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이라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육신의 사랑을 따른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간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담한테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따라갔다는 그 대전제는 같은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찾아간 그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피조물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물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포기할 뿐이 아니에요. 왜? 자기 생명을 주서라도 찾아야 될 만큼 절박한 거니까. 그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말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자신의 것을 찾으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지금까지 6,000년의 인류사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나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6,000년이지 않습니까? 그 6,000년의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나 때문에. 여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됐죠.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신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게 완성된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이 상태가 된 게 예수님의 몸이 내가 몸의 구성원으로 들어간 것이 한 몸으로 된 그것이 요한계시로 끝난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보면. 바울사도 2000년 전에 바울사도로 보면은 2000년 전에 바울사도의 그 상태가 계시록이 끝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어떤 교회라는 그 바운더리의 완성, 하나님의 왕국의 전체 왕국의 완성이라는 그 부분으로 보면 아직 남았지만 내 개인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사람, 한 개개인의 혼에 대한 내용은 간과를 해요. 전체 큰 테두리를 놓고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성경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나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상관관계에서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24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이시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남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남편 이렇게. 남자는 자기에게 씨를 주신 아버지와 땅을 물려받는 어머니를,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렇게 부모를 떠나. 첫째로는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로는 아내와 결합해라. 세 번째, 한 육체가 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순서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독립을 해야 돼요. 남자가 독립을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돼요. 남자가. 그리고 아내와 동등한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국제연합이라고 UN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United Nation 연합. United라는 게 연합이거든요. 그 연합을 할 때 연합은 미국은 51개의 주가 있어요. 그 주가 각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 51개가 연합을 한 거예요. 유나이트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51개의 주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거예요.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한 육체가 되라.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럼 한 몸이 되면은, 한 몸이 되는 것은 남자로 봤을 때는 자기 것을 되찾는 거예요. 자기 것을 되찾음으로써 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 것을 되찾지 않고서는 자기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에서 한계를 찾아가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완성이 됩니다. 그만큼 내 한 존재는 예수님께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한 몸을 이루면은 뭐가 나오느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면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사랑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똑같이 지금 창세기 그 내용하고 마태복음 내용이 바울 사도가 또 한 번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를 빼고 나를 여보세요. 나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대한 지체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표현할 때 같은 표현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예수님께서 완성이 되니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신비다. 신비는 미스테리.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감각으로, 피조물의 지식으로, 피조물의 연구로는 이 신비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이 이 신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부분은 신비예요. 나의 관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왜 나를 찾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피 흘려시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 가지고는 이 신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이 신비를 알게 되면 뭐가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고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구해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다. 신비에 대한 것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리 궁리하고 머리 짜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끼리 아무리 연구하고 토론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시와 이샤,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개체로서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 자녀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 남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몸이 전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전체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교회 이것을 전체 바운더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만 하면 돼요. 내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내 관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전체 다를 생각해가지고 우주가 끝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3성전하고 뭐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3차 대전이 어떻게 되든 시잘데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에는 자기는 쏙 빠져버려, 모든 것이. 그건 뭐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빠지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과정.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앞에 거는 이브가 먹는 과정이었고 뒤에 내용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담이 이제 먹은 거죠.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쏘가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가 쏘갔다는 거, 아담은 속지 아니했다는 거. 그 부분을 알고 뒤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6절에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데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된 요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시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요게 1번이고 2번은 내가 네게 명령하여 먹지 말라 한 거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 거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아내의 음성을 진짜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아내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른 거예요. 영을 따른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른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말씀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똑같아요, 지금. 육신을 따라가면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에 연관되고 세상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내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그것은 모두가 다 죄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여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서 아담은 참 바보 같은 게 하나님 명령이 뻔히 있는데도 어떻게 그걸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가 먹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결국 아내의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죄로 가고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육신을 따라가면 100% 그래 돼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아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끌로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끌로가 좋다. 한국이 좋다. 한국이 좋은 것은 껍데기가 좋죠, 껍데기. 외형이. 외형으로 보면 삐까뻔쩍해요. 천국이죠, 외형으로 보면.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뿌리에는 거짓과 욕망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삐까뻔쩍하게 보이는 것은 거짓과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 거짓과 욕망은 마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한국이야말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볼 때 이 한국이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속을 볼 수 있어요. 죄 짓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빼버려요. 내가 해요. 전부 다. 내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이 시점은 로마서 7장 5절에 육신 안에 있었다는 것은 과거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육신하고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그렇다해서 그러면 이 사람 바울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혼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의 혼이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혼이 이와 같은 간정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있었을 때는 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내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모든 일은 육신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하게 했던 뭘 했던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래도 선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로마서 1장 18절. 불법 안에서, 불의 안에서 선을 추구합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거네요. 중요한 것은 육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신은 껍데기에서 벗어나려면 할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영적 할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육신을 따라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세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담은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이브를 따라간 거예요. 이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니까. 육신적 생각과 영적 생각 딱 반대죠. 영적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느냐 둘 중에 한 개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선악과를 아담은 한 개 먹었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거의 나무 한 개를 통째로 삼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려고 아담을 탓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아담은 한 개 먹었는데 나는 몇 개 먹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싹쓸이가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담의 죄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아담이 먹었는데,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서 먹었는데, 이 먹게 된 이것이 죄로 말하면은, 죄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 없는 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재판하면은 사기죄냐, 도둑질 한 거냐, 아니면 뭘 했느냐, 뭐래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아담의 죄는, 제목은 뭐냐? 아담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 먹은 거 제목이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 먹은 그걸로 제목이 어느 정도 몇 개가 어떤 일로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23절에서는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서셨고 25절에 부부가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떠올리죠? 나체로 있는데 부끄러워 안 했구나. 그런 생각하죠. 부부지간에 나체로 있다 해서 지금도 무슨 부끄럽습니까? 부부지간인데 사람 많은데 나체로 있으면 부끄러울지 몰라도 부부인데 부부가 나체로 그냥 있다 해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면 부부 아니죠. 그렇지 생각 안 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나의 생각 속에서 보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은폐와 위장, 즉 자신을 가리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다. 이게 원어적인 성경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은폐와 위장,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으로 안 가려도 전혀 속에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즉 그거 양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난 이후에 3장에 가면은 먹고 양심이 생겨가지고 2장에서는 안 먹을 때는 양심이 없었는데 먹고 양심이 생겨가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심판정에서 죄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위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선 안 해도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위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벌거벗었다, 이게 벌거벗은 이게 naked 돼 있는 이게 H6174예요. 단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숨기는 것이 없는 상태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숨김이 없는 상태. 가린다. 이런 게 다 육신 가지고 다 모든 걸 따지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안 나오는 거죠. 분명히 선악과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위선과 가리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행위나 이런 거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뚜렷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은 H954번이에요. 부끄럽다는 거. 여기 벌거벗었다 이게 H6174고 부끄러워 이거는
H954예요.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두드리면 바로 나와요. 954번은 범죄로 인한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보시면은 한글로 단어에 대한 거 쭉 나와 있잖아요. 범죄로 인한 죄책감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종교 행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라는 것은 오직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 행위는 내가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정성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게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죠. 그래 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는 것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하고 양 가죽으로 딱 입히시죠.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와 믿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먹고 난 이후에 2장 25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오니까 이렇게 바뀌죠. 창세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어 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두려워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벌거벗어 섬으로 부끄러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창세기 2장하고 연결되려면은 근데 여기는 벌거벗었는데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제가 번역을 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진 나를 보았으므로 무서워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숨겼나이다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니까 또 말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인식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가 인식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법으로 죄를 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따지죠. 그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뭐 절한 거, 욕한 거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진 나를 보았다. 아담의 고백이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질 때 내가 건질 수 없는 흉악무도한 죄인이구나. 그걸 아담은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무서워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숨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 1장, 2장의 욥의 상태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구약의 성도들은 다 메시아, 여기에서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하지 않고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메시아, 그분을 고대한 거예요. 말씀과 죄, 말씀과 나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것이 이 선악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말씀 속에. 그리고 본질적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진 이 죄의 본질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9장까지는 계속 구약의 동물의 제사로서는 이 죄를 없애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딸 수 있지만 이 뿌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양심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 드디어 악한 양심을 제거시켜버려요. 그 악한 양심을 제거시키는 무기는 오직 십자가의 볼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뜻은 죄 가운데 빠졌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절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나를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악에게 나는 완전히 종속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벌거벗었다는 상태예요. 그런데 양심에 절여져 있는 나를 보고도 벗겨져 있는 나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금수마도도 못한 거 아니에요? 벌거벗음의 본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은 이 옷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옷 때문에 안에 속살을 못 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H337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게 있는 거죠. 무서워서. H337이거든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거는 그 사전 보십시오. 무서움 때문에 행하는 형식적인 종교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종교행위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져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0절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를 가리는 거, 그 이후에 3장 10절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숨기는 거. 그거 왜 숨기느냐? 죄 가운데 빠진 나를 보았으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무서워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숨긴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둘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소용없다. 그거는 못 가린다. 그래서 가지고서 하나님의 눈에 벌거벗지 않으려면은 그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께서만 갖고 계시고 숨은 나이다. 이게 숨었다. 숨었다는 H2244인데 스스로 자신을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가리다. 스스로 자신을 숨기다. 종교행위지 않습니까? 나는 못 가립니다.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스스로 가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스스로 못한대요. 보혈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스스로 해래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려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게 돼버려요. 나중에 가면.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진 자신을 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예요. 그게 첫째라고. 듣고 그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진 자신을 보고 두려워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을 숨기려 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0절이 돼요. 그 창세기 3장 10절과 나의 상태가 비교가 되고 이게 내가 돼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여기 아담같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사람같이 나와 있는데 틀렸어요. 그건. 개역 한글 쪽으로 하는 사람은 번역한 사람 전부 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쪽은 그걸 아담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고, 아담은 언약을 어겼어요. 첫째로는. 여기 세 가지의 죄가 있거든요. 언약을 어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언약을 어긴 것은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귀를 닫아버렸다. 그거 이제 명령을 어긴 거죠. 언약을 어겼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적했다. 하나님을 아담이 대적을 했다. 대적한 것은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죄를 범한 거예요. 육신에 따라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대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가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와요. 대적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본질적인 단어 내용이 대적자예요.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는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것이 자기의 일입니다.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서 나무늘 가운데 숨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죄는 이왕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원수의 품에 안겨버렸어요. 그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아담은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욥은 또 이렇게 표현했죠. 욥기 31장 33절. 혹시 내가 내 품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내 불법으로 인한 내 범법들을 아담같이 가리워 위선을 떨었던가.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는 그것을 위선을 떨은 거죠. 그래서 욥은 나는 아담처럼 위선을 안 떨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위선을 떨은 아담의 행위를 위선자의 행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위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 인한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지금 아담의 이야기예요. 아담은 자기 죄들을 숨기죠.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죄들을 스스로 숨기는 자. 그 자들은 형통하다 하니까 이게 또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벌고 하는 그것이 형통하다 생각하니까 야 망했지, 죄 짓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단어도 그런 거예요. 실제 단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의 형통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형통이요. 그게 잘 되는 거라고요. 이 단어들을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죄악의 죄를 스스로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못 나갔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함을 얻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는 불쌍합니다. 제가 벗기웠고 알몸이고 저를 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을 주문 이렇게 하면은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못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 보면서 하루에 한 장씩 보면서 야 오늘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돈을 차에서 소매치기 당했지 오늘 뭘 이런 형태로 갚아버리는 거 모든 게 성경이 완전히 이거 거꾸로 간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버리라. 그게 복이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결국은 아담의 범법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100% 어긴 거예요. 십계명 따로 있고 아담 선악과 먹은 거 따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담은 한 개 먹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거의 나무 한 개를 통째로 따먹고 있다면은 십계명은 어느 정도 어겼겠어요.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십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읽어봐도 내가 거기 소속되는 거는 한 개도 없어. 안 찾아, 십계명이 안 찾아지니까 다음엔 다른 율법서에 다른 내용, 율법은 약 600가지 넘게 있어. 613가지인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찾는 거, 거기도 별로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라가 같은 이런 거 찾고, 뭐 불상 앞에 가서 뭐 눈 한번 인사하는 거 그런 거. 로마서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볼 거는 아담의 범법이에요. 여기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담은 그러면 무슨 범법이냐 그거예요. 아담의 범법이 무엇이냐 도대체가. 아담의 범법은 간단하죠. 아까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먹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리는 것. 그런데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반역했고 배반했다. 그리고 욥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렸다. 자기의 죄를 숨겼다. 이런 형태로 나왔죠. 그럼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십계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직접 먹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역이고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그런 거예요. 반역죄고 살인죄고 도둑질이고 간음죄라고요. 선악과를 직접 먹고 죽고 자기 스스로 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가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담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이. 아담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어머니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핑계를 댔죠. 무슨 핑계 댔어요? 아내가 줘서 먹었대요. 거짓 전문이죠. 핑계는 거짓 전문이에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왜? 그 일 때문에 안식이 깨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은 십계명을 어겼어요. 우리 모두는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아담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세대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세대 쭉 나오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아담의 세대는 낳고 죽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담의 세대는 다 아담하고 동일한 거죠. 로마서 5장 14절의 뒷부분,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요. 오셔야 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어떤 부분에서 모형이냐? 분명히 선악과 먹고 죽고 가리는 그것은 모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몰드라는 거예요. 모형은 형틀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주전자나 뭔가를 그 핸드폰 껍데기 같은 이런 거 만들려면은 형틀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형틀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놔고 찍어내면은 그 형틀하고 똑같은 게 찍히죠. 그럼 형틀이 본 거예요? 아니면 형틀에서 찍어낸 제품이 본 겁니까? 제품이 본 거잖아요. 본 그게. 그리고 제품을 다 만들고 나면 형틀은 어떻게 돼요? 버리지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담이 무엇이 동일한 것이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아담이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듯이 육신의 사랑이지만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듯이 자기의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찾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 부분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 아담은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때부터는 나눠져요. 결정한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은 같지만 그 이유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5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아담의 다른 부분이에요. 반대되는 부분. 로마서 5장 8절. 여기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를 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왜? 자신의 것이니까. 자신의 소유물인데 어느 정도 귀중한 소유물이냐?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소유물이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G26이에요. 이것은 G26이 단어 자체가 아가페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적은 것이지 아가페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이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가페라는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써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G25예요. G25는 뭐냐면 아가파오. 아가페가 아니에요. G25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는 거. 그게 G25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G26이에요. 그런 부분을 그런 거 안 하면 전부 다 사랑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래 보면은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여기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가 G5384예요. G5384는 아가페적 사랑의 상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하는 야, 친구 좋은 거 아니야? 친구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친구라고 표기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의 상대로 나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한 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끝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려고 기록한 게 신약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신약은 종이 쪼개요.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랑은 신비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죠. 사랑은 신비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연구한다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이에요.